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 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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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니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다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도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자,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자,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자, 주님은 나의 사랑. 자,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없어. 주 사랑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자, 우리 다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자,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자, 주님께 고백하듯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가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그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도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성도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말미에 가서는 가정을 창조하세요.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래서 함께 살게 하심으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한 곳이에요. 가정은 교회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은 국가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중요했다면 교회를 먼저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동물은 창조된 생식의 본능에 따라서 삽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암컷과 수컷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사람이 됩니다. 인간됨의 됨됨이를 배우고요. 신앙도 사실은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시는 모습, 아버지 말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정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평안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거리 청소년들 어떻게 맡겠습니까? 가정만 바로 서면 그런 문제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보호, 세상의 세파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안식하는 피난처예요. 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든든히 서 있으면 그러면 또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집이 있어요. 동물도 우리가 있고 또 새도 둥지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현대에는 많은 다양한 가정들이 존재하지만 돌싱이든 혼자 사는 가구든 가난하든 부자든 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은 평안해야 되고 집은 따뜻해야 되고 집은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집은 아담과 하와의 집이에요.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은 다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이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바로 아내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거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결혼시키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그에게 직업도 주셔요. 동물들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라 그랬대요. 어떤 학자가 1분에 한 마리씩 이름을 주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름 지어주는 일입니다. 저한테도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줘주세요 그래요. 결혼식 주례보다도 장례식 하는 일보다 제일 어려운 일이 결혼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몇 명 있어요. 저 홍성식 집사네 뭐지?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영은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래서 영은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또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전에 청년회 회장하고 그랬는데 성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성민이라고 이름을 짓고. 근데 왜 이름이 어려우냐면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기 좋아야 되고 또 아름다워야 되고,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러면 또 동빈이는 맨날 똥빈이라고 놀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학순이, 공장 다니면 공순이,
학교 다니면 학순이, 그리고 맨날 놀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크면 이름 바꿔야 되겠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는데 1분에 하나씩 지어준다 그래도 3,000마리만 지어줘도 한 주일 내내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아담의 IQ가 한 1000쯤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특징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진짜 원숭이 같아, 쥐는 쥐 같아, 사자는 사자 같고. 만약에 사자한테 쥐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한테 원숭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그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만 짝이 없구나, 나만 혼자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일평생 한 번 이상씩은 다 결혼을 한답니다. 뭐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96%의 사람은 일평생 한 번 이상 결혼을 한다 그래요. 다 집신도 짝이 있습니다. 30이 하든 40이 하든 한 번씩은 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그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만드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셔서 그를 트레이닝 시킵니다.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뭐 결혼했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다 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이 되려면 가장이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직업을 주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방법들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동물들이 모여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최초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셨어요. 최중매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가정이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이론이 많습니까? 왜 폭력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그거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 눈에 보기에 좋기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옆구리에서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주셨대요. 가끔 오해하는데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덜 중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세크리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뼈에서도 하지 않고 발가락에서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데 돕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돕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바둑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훌륭해요? 훈수를 받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당연히. 또 이런 전자기기,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인데 요즘에 나온 게 좋습니까? 먼저 나온 게 좋은가요? 최근 나온 게 좋아요.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최신 버전입니까? 하와가 최신 버전이에요. 그러니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또 재료가 달라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어요. 흙은 잘 돼야,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든 건데 그걸 뭐라 그러죠? 잘 돼야 토기 그릇이에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본차이나래요. 본차이나. 난 본차이나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그 그릇에 뼈가 30% 정도 들어가서 굉장히 비싼 용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자는 함부로 대하고 그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아담이 딱 보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다, 나에게서 나간 것이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될 때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결혼이 뭐냐, 또 가정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고백에서 시작이 된대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에서부터 가정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 같이 잠자고 밥 먹고 아기 낳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들도 다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백하는 것. 짐승이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예. 오직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고, 당신이 없는 삶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매일매일 우리 집사람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예. 이런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남자가 했나요? 여자가 했나요? 예, 남자가 했습니다. 고백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는 거래요. 세상에 제일 나쁜 남자, 제일 나쁜 놈은 여자가 고백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요. 고백은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다. 예? 당신은 내 인생을 밝혀주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서 그를 존중히 대하고 그에게 귀한 말을 하면 이상해. 점점 귀해져요. 조금 좀 얄미로운 구석이 있어도 자꾸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면 정말 귀해집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예, 친구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이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혜욱 권사라고 우리 교회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이제 25살 되기 전까지는 한 주일도 안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붙어서 다녔어요. 지금 저기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얘네 은비하고 붙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둘이 보니까 화장실도 같이 다니더라고.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나는 목사고 자기는 권사야. 그러니 교회에 있으면은 이혜욱 권사는 나한테 존댓말을 하고 나는 자기에게 반말하는 이상한 관계가 됐어요. 한 번은 목사님, 우리 너무 좋은 친구인데 사적으로 만날 땐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 교회에서 만나면 목사님이지만 사적으로는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애석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친구가 되면 목사는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되면 친구는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결혼하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아내고 남편이에요. 존중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우스워져요. 같은 사람이라 해도 자꾸 무시하면 우습게 보여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 정말 존중스러워요. 정말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부부는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자꾸 칭찬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난예배 시간에는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류의 모든 불행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이 됐대요. 그건 뭐냐 하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축복하세요. 자꾸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세요. 그러면 점점 가정에 꽃이 피고 아내의 얼굴에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존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제가 여기 가정폭력 상담소 이사장 아니에요? 학대받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달라요. 저는 주중에도 늘 상담하는 일을 이제 많이 하는데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얼굴에 삐꽃이 핍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얼굴이 달라요. 아내의 얼굴은 남자의 자존심이래요. 남자의 그 역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꼭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뭐 큰 대궐 같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격려하고 자꾸 칭찬하면 점점 가정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를 이끌어 오셔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같이 살아도 늘 남 같아. 이건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니죠. 아담이나 하와나 그 근본 재료 자질은 똑같습니다. 한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가 돼서 교회 다른 데 다니고, 한 사람은 불교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 남자를 농축하고 뼈를 농축하고 살을 농축한 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자는 남자를 완전하게 해주는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무리 잘나봐야 아내가 없으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남자가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게 아니냐, 다 남자나 여자나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다 엄마의 배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키우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막중한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잠깐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아내는 남자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된다. 귀히 여겨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저는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게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거. 함부로 대하고 막 명령하고 그러는 거. 여기에 오늘 말씀에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요. 먼저 첫 번째 가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독립의 원칙이에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래요. 부모를 떠나야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성장하면 자기 짝을 만나요.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연장이 아니라 그냥 독립된 개체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 시대, 이조 시대 때는 결혼을 가문의 대를 잇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가문의 대를 이어줄 여자를 찾는 거예요. 결혼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아닙니다. 아들 낳아 효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아들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조상 제사 지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짝지어 함께 살게 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beginning, new start, 새로운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치 세포가 분열해서 떨어져 나와야 하나의 개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런데도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거기에 늘 매여져 있다 그러면 그걸 심리학에서는 enmeshed family라 그래요. 병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개체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상담자로서 보면은 부부관계의 문제 대부분이 in-law, 시부모님, 친부모님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고 친정어머니가 끼고 그래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결혼하고 났는데도 재정관리를 부모님이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미숙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결혼했으면 보내야 된다. 결혼했으면 집에서 떠나보내야 된다. 근데 쉽진 않아요. 제가 시켜보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살처럼 내 피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정말 내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보내야 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제 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애들이 뭐 중고등학교 갈 때 참고서까지 다 골라주고 학교 전공도 골라주고 대학 갈 때 전공도 골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어떻게 해? 맨날 엄마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마마보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주적이에요. 자녀는 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뒤에서 리모컨처럼 항상 간섭하고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서 결혼의 두 번째 원리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하고도 자기 은행 통장을 따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월급도 따로 관리해요. 심한 경우면 결혼하면서 가구 가져온 거 밑에다 이름도 써놓는데 누가 가져왔는지 나중에 이혼하면 지가 가져가기 좋게. 이거는 한 몸이 아닌 거죠.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아파야 돼. 근데 아픈데 하나도 안 아파. 이건 한 몸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같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을 분리하면 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몸을 둘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요. 부부라고 하는 것,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우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에도 세 가지 사랑이 있다 그러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요, 필로스, 우정이 있고, 아가포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은 필로스가 아니에요. 에로스예요. 에로스. 성적인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이고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요. 빨가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래요.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추는 게 없어요. 부부 사이에 뭔가 감추는 게 있다 그러면 한 몸이 아닌 거죠. 결혼은 했지만 하나 되지 못해서 여전히 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도 따로따로, 정서적으로도 따로따로. 서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 남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런 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풍이 다릅니다. 살아온 스타일이 다릅니다. 특히 남자하고 여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물이 100도에 끓고 오일이 200도에 끓고 그런데요, 남자 여자는 화가 나는 지점도 다릅니다.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오죽했으면 남자는 금성에서 오고 여자는 화성에서 오고, Men's from Mars, Women's from Mars. 남자는 목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오고 그랬대요.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의 반쪽은 잘라내고 상대편 몸의 반쪽은 잘라내고 둘이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포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할 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해요. 학벌을 봅니다. 집안 배경을 봐요. 직업을 봅니다. 그 얘기는 결혼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을 이용해보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덕을 보자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겠다, 출세하겠다, 여자를 통해서 출세해보겠다, 이런 숨은 동기가 있을 때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본인만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용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나온 삶,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들,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거꾸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처음 이제 결혼하면 힘겨루기래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리고 막 힘겨루기 합니다. 여자들은 저 사람 버릇을 제대로 고쳐놔야 되겠다. 남자는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꺾여지겠습니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 갈등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가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랑하면 바뀌어요. 용서하면 바뀌고 존중하면 바뀌어져요. 내가 한 번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거의 병에 걸려서 교회 목회를 그만둬야 될 정도 지경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대로 병이 낫지 못하면 교회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아내나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죽으면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김학성 목사님도 어린 시절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마 살아계셨다면 지금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겠죠. 아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 아내에게 존댓말하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했더니 아내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아내가 나를 향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정으로 한 마음,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대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전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뭐 본드로 뭘 붙인다 그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 물질이 붙어요.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녹이 쓴 상태에서 붙여놓으면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대부분 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두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하기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제가 주례할 경우에는 꼭 결혼 예비 상담을 해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준일이도 와라. 결혼 예비 상담을 하면서 꼭 선물로 주는 게 있는데 주서택 목사의 결혼 전 치유받아야 될 마음의 상처라는 책을 줘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이 결혼 이후에 생기는 게 아니라 결혼 이전에 내가 가져온 열등감, 낮은 자존감, 과거의 마음의 상처들, 부모와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결혼 후 부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가 그걸 미리 살펴보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에 임해야 된다. 같이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 안의 상처 때문에 그렇겠죠. 그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계속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접착제가 있어야 돼요. 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접착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중간에 계셔야 부부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남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대자루에 넣은 못과 같대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서로 찌릅니다. 다 양복 입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얼마나 마음에 상처들이 많고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자꾸 만나다 보면 서로 찌르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둘 사이에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늘 경험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 3년 동안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습성이 다르니까 계속 갈등하게 돼요. 나도 그렇게 모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런데도 그렇게 갈등이 많더라고요.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투고 나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다.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마음을 풀어줘야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한다.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 있죠.
참 기도의 능력이 놀라운 게 기도가 시작할 때하고 기도가 끝날 때는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 사이에 누가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갈등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is a peacemaker예요. He is a peacemaker between us. 우리 가운데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라. 둘을 하나로 되게 만드셨다. 막힌 담을 허무셨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신기한 공동체예요. 지난 주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되다가 교회가 참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성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고 간증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의 학력이 다릅니다. 박사학위 한 사람도 있고 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보면 정말 기적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자기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교회는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매주 와서 저렇게 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냐 하면 접착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으려고 한다고 모아지겠습니까? 사람이 붙인다고 붙여지겠나요? 지금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서로 앉아있지만 나중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생겨요. 진짜 발 뒤꿈치도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You know what? 다음 날은 또 달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감정에 기초한 결혼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요.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 서로 옷을 입고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투명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투명하지 않아. 뭔가 자꾸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나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봤을 때 좋은 사람은 선명해야 돼. 사람이 속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속을 알 수가 없어. 3년을 만났는데 5년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이 보이지 않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부끄러움이 있는 관계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관계,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숨겨놓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자꾸 가리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서로 투명한 관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기침을 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기침을 하면 자꾸 쳐다봐가지고. 근데 코로나 아닙니다. 약간 천식 알러지가 있대요. 지금 사탕을 물고 가니까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아. 잘 듣고 있죠? 뭔 얘기를 하다 사람들이 속에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 속으로 뭘 하나 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척.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순수해지질 않아요. 악수를 하면서 밝은 얼굴로 대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놈. 이러고 만나는 경우들이 많다 말이에요. 악수한다고 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악수만 해봐도 이 사람이 내 표 찍을지 안 찍을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겠다 그래요. 다 다른 생각하고 만나요. 부부도 한 집에 사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하고 사는 부부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가
아직은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몸이 나누어지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저는 결혼 갈등으로 7년 동안 부부가 대화 안 한 사람들도 봤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안 하고 한 집에는 사는데 서로 얘기 안 해. 아침에 출근하고 밥 차려놓으면 먹고 저녁에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서 자고, 대화는 아이들 통해서 하고, 필요한 거는 서로 돈 내가지고 해결하고, 그렇게 7년을 살았대요. 남자도 암에 걸리고 여자도 병에 걸리고.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기는 거의 기적 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헤어지면, 부부가 나눠져서 헤어지면 새로운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가정을 만나고 그럴 텐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도무문 그러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꾸 배우자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최고로 여겨주세요.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지방대건 어디든 최고의 학교라고 여기고 다녀야, 그래야 거기서 뭔가를 얻지, 학교 다니면서 늘 전과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최고를 주는 거예요. 100%를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만 저 사람이 저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저 사람을 저기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새끼 새가 어미 새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앞으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예배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다,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드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귀한지 몰랐다. 오늘은 2부 3부 예배 때 말도 안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차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대. 그래서 빨리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청년들도 많이 오셨네. 빨리 우리나라가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세계 최고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받으려면 6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검진은 꿈에도 꿔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뭐 10,000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가가 내 문제까지도 다 찾아서 해결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특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 지역 사람들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가정을 꿈꿔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